성령 강림주일은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나타난 놀라운 은혜의 역사이며 단회적인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임하시는 은혜가 단순히 신비의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와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은혜가 성취되는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는 단순히 우리 가운데 일시적인 어느 한순간에 어느 한 시대의 사건이 아니라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이 모든 세대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을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구약 성경 가운데 3대 절기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3대 절기는 바로 유월절과 칠칠절과 동시에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칠칠절과 초막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애굽 땅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 역사, 죽음이 넘어가는 역사를 기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칠칠절과 오순절은 바로 이 유월절이 있은 지 50일이 지난 이후에 추수감사의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드림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실제로 열매를 허락하시고 그 풍성한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였다는 기쁨 가운데 지어짐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초막절을 통해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의 여정 속에서 광야 생활을 잊지 않고 광야 여정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더욱더 충만하게 기다리는 놀라운 절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이 구약의 절기가 구약 가운데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여정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 속에 모든 열방 가운데도 적용되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잡혀 죽으시는 사건 속에서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사건 가운데 우리를 죄에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역사가 유월절의 사건을 통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50일이 지난 이후에 성령의 임재가 모든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오순절의 성령의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의 시작과 함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초막절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임재를 기대하며 소망하도록 인도하시는 놀라운 절기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단순히 한 시대 한순간에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예언의 성취와 함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 안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강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와 또한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구원의 완전한 성취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날 때에 바로 사도행전 1장 가운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마지막 순간을 말씀하신과 동시에 그 안에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결국 기다린 자들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심으로 놀랍게 변화시키시는 은혜의 역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의 사건은 단순히 초대교회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시대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역사와 어떠한 인도를 일으키시는지 더욱더 깊이 그것을 누리며 깨달으며 또한 하나님 안에서 충만히 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이냐? 성령께서는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린 자를 변화시키십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고 만유의 모든 영적 세계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자로 하나님의 우편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 가운데 모든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는 것은 그들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들 속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붙잡힐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성령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여전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은 그 어려운 환경과 힘든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기다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거나 시간을 흘려보내거나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을 지나가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 그것이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뢰의 마음으로, 또한 믿음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을 약속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에서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서 머물며 그곳에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에 그 시대로 돌아가면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어떻게 임재하실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떻게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저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오실 것이고 성령께서 나의 모든 길, 나의 모든 말, 나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가르치실 것이다, 알게 하실 것이다,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밖에 그들 안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기다림의 순간이 낙심과 절망과 시간 보냄과 헛된 시간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기다림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응답하신 기다림이고,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은 기다림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인도하신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신뢰의 기다림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난당하는 일이 있을 때 단순히 억지로 참고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엎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인생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강림하심을 누리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과 약속하신 것과 평강과 담대함으로 인도하시는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역사가 힘있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무작정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낙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내게 약속하셨으니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더욱더 담대하게, 더욱더 신실하게, 더욱더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는 생기를 불어넣어 심령을 살려 변화시키십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의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역사를 바람과 같이 묘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강하고 급한 바람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차며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바람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는 르하으, 즉 하나님의 생기가 그 심령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임하는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창조 시대 가운데 아담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에스겔서 말씀 가운데 보면 37장 9절부터 10절 가운데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생기도 바람과 같이 임해서 그들 가운데 뼈밖에 없는 상태 속에서 썩어져가는 인생 가운데, 메마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넣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소망이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심령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소망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그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밖의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바꾸시는 데 집중하지 아니하시고 한 영혼의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적 변화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내적 변화가 일어났을 때에야 비로소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놀라운 역사 가운데 외부적인 모든 것이 바뀌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환경이 바뀌길 원합니다. 사람이 바뀌기 원합니다. 상황이 바뀌기 원합니다. 문제가 바뀌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 이전에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을 일으키시고 심령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꾸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삶과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관점으로 날마다 이 상황이 바뀌기 원합니다. 저 사람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소망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납니다. 심령이 살아납니다. 기도가 살아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쫓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과 역사하심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만질 때에,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킬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던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의 강림을 맞이하니까 이전에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던 인생이었다면 3년이나 쫓아다니던 수제자였는데 그가 단 한순간에 예수님을 부활하는 것을 3번이나 했던 인생이라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의 인생에 목숨이 다하도록 생명이 다하도록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자신은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으니 거꾸로 매달려 죽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해서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어지는 전승이 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소망과 소생케함과 또한 부활의 역사와 비전의 역사를 부어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변화는 성령께서는 각 사람의 각자에게 임하여 거룩한 증인으로 변화시키십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맞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재하신 이후에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역사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자의 인생 가운데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즉 성령께서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는 그 공동체 안에 성령이 임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임하심은 각각의 인생 가운데 각각의 영혼 가운데 각각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과 섭리하신 것과 인도하시는 과정과 때가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느 사람은 연약하고 어느 사람은 충만하고 어느 사람은 봉사를 잘하고 어느 사람은 아직은 봉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어느 사람은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인생 가운데 각각의 때에 각각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에 인간적인 관점으로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인간의 판단이, 인간의 개입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강림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는 것은
각각의 인생 가운데 각각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주어진 은사가 다르고 각각의 주어진 시기가 다르고 각각의 주어진 과정이 다르고 각각의 주어진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가,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삶이 온전히 걸어가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 즉 각각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거룩한 증인으로 서는 것이 우리 각각에게 주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불의 혀처럼 임하심으로 거룩해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각각의 은사와 각각의 때와 각각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룩한 증인으로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먼저 임하고 역사가 먼저 일어났을 때에 다른 사람이 부럽고, 야, 정말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성령 받은 자가 그것을 교만하게 사용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어느 순간인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바라보지 말고 각각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맺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과정 가운데 다 다른 시기에, 다른 때에, 다른 과정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행하는 역사 가운데 이끄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본질적으로 각각의 삶에 맺혀지는 때가 다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꽃을 피우는 식물들은 모두 꽃을 피운다. 다만 그 때와 시기가 다를 뿐이다 라는 거지. 봄과 여름 가운데 우리가 많은 꽃을 볼 수 있지만, 특별히 봄에도 꽃이 피고 여름에도 꽃이 피고 가을에도 꽃이 피고 어떤 때에는 초겨울과 늦겨울에도 꽃이 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 다른 시기에, 다른 때에, 다른 모양으로 꽃을 피우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할 때에 다 다른 은사 가운데, 다른 재능 가운데, 다른 달란트 가운데, 다른 때 가운데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한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면 거룩한 증인의 삶으로 점점 변화되게 되어져요.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의 말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성령께서 세우시는 거룩한 증인으로서의 삶의 때도 다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전까지는 완전 쑥맥에다가 아무것도 못하니, 말도 못하니, 앞에 서서 5분 10분 동안 이렇게도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에이, 그럴 리가요. 이렇게 쳐다보는 분이 있어요. 30분 동안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 분이 무슨 말을 못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때 만나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나의 모든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다양한 영역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과정들을 거쳐서 말의 열매와 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말할 수 있는 권세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이런 목회자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과 또 다른 성도들은 각각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은혜와 또한 비전과 은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예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과 은혜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때와 그 모든 과정과 그 모든 은사를 거쳐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증인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역사는 지금도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나타나고 있고 변화되어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다시금 짚어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떤 사람에게 변화를 일으키시고 어떤 과정들을 통해 어떤 열매로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는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온전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성령께서는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린 자를 변화시키십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는 생기를 불어넣어 심령을 살려 변화시키십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는 각각 임하여 거룩한 증인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아멘. 아멘.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간의 생각과 욕망과 욕심에 따라 이 땅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참속 가운데 끌려가는 인생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